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십자가 부활, 이제 마지막 12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에 뜨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십자가와 부활 12번째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죠.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셔서 하셨던 그런 말씀과 사역들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33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만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짧게 33년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을 주었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거죠.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게 좋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나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감으로써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5절이죠.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세례를 받게 됩니까? 이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세례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뭘 뜻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이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누가 이제 물어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나?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성령 세례 받으면은 막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뭐 방언이 나온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8절,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성령으로 나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로 태어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이 내주,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느껴지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 없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예요. 급격한 어떤 변화, 체험,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뭐 방언이 나온다든가, 뭐 특별한 어떠한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게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인들,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뭐 성령을 내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뭐 내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삶의 기준이 나였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두 가지 증거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1번,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뭔가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케 해주시는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활동하지 않으실까?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나라,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 보니까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거기서 그가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중요하지 않다. 뭐 언제 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때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언제든지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갖는데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명,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사명인데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행하십니다. 1번, 예수님 말씀 마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제 우편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2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와, 막 놀랍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 30, 31절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할까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돼요. 31절,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1절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큰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 천사를 다 보내세요. 사방에. 그래서 택하신 자들, 예수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아서 마치 이렇게 추수하듯이, 알곡을 추수하듯이 추수해서 우리는 천국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무엇을 하였습니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바뀌었죠.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성령님께서 오시겠네,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썼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러한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 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부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처음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형제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예, 믿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머리로서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 따라하면 이제 형제님, 이제 자매님, 이제 성도님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고뇌, 영적인 어떤 간절한 갈망,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진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그저 교회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봉사는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영적인 고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고, 내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2,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2, 53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주의 사명 감당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